성경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할 수 있는지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불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전능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재물은 어제 있다가 내일이 되면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 대하여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결국 신앙의 길에서 떠나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됐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잠언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명철과 지혜에는 한계가 있고 그 명철과 지혜가 우리를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며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허망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처럼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은혜와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라는 말은 협력하고 보조해주고 함께 역사해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도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에서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집안에서 막내였고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을 주목하지도 아니하였고 다윗의 부모님조차도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들들을 부를 때에 다윗의 부모님은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전쟁 중인 형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심지어 사울 왕까지 골리앗의 신장과 유세에 눌려서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등장하였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칼과 창과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물매와 매끄러운 돌 5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의 돌을 넣어서 던질 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또 죽을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대 근동 지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 집안의 막내, 시골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기업과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분과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저주와 고난 속에서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멸망과 형벌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보물처럼 숨겨져 있거나 찾기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은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에 약속된 모든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룻입니다. 룻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저주의 인생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대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시아버지가 죽게 되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시동생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집에는 여인만 3명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동서 오르바, 그리고 룻이 남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불행과 저주 가운데에서도 룻은 뜻밖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동서인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갔지만 룻은 그의 홀로 된 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룻은 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룻에게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보아스라는 좋은 남편을 허락하여 가문의 대를 잇게 하였고 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저주받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왔기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신적 교환을 통하여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심판의 인생이 구원의 인생으로, 죽음의 인생이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과 자손들이 번창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자손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믿음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여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번창은 믿음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복받아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신앙의 가문이 세워지고 결국에는 그 가문에 요셉이라는 자손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창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손들이 아니면 본인이 하나님의 뜻에 적절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바로 번창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여도 자손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바로 그 자손이 번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번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과 자손이 번창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애굽 땅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그 요셉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번창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애굽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서 시골의 목동에 불과한 사람, 집안의 막내이고 부모님조차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룻이 정말 불행한 여인이었고 저주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번창하게 되고 자손들이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20%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해하며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내 마음의 100%를 다하여 하나님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나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책임지시고 길을 열어 형통하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복과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잘 기억하시고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창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주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되 조금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100%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창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약속한 모든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